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선지자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척에 두신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그 앞에 찾아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앞에 온전해 보이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니 너희들은 그러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와, 저 사람들 정도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닌가? 라고 너희가 인정하는 그 사람들도 저 정도니 너희들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더 상황이 심각하겠느냐? 요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다고 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는 괜찮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씩 설교자들이 보는 게 주위에 목사들밖에 없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예를 들 때, 여러분 목사님들 모여도 별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모여도 다 허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은 그러니까 목사가 문제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고 또 권사들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할진데 신앙생활 온전히 못하는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이리로 가는 거지. 요즘에 목사들 개판이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다 그냥 아무것도 의미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살아. 이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몇 절이죠?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더 나쁘거나
무리와 제자들이 특별히 다 더 나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 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외식하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외식을 하고 있느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죠. 23절과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가 외식이라는 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라고 할 때 이 외식이라는 말은 겉보기에만 좋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식대로 하면 사람 보기에, 내가 누군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 때는 잘하고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내 속내가 드러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내 욕심을 챙기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얼마나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척, 깔끔한 척, 믿음 좋은 척, 얼마나 그런 연기를 교회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얼른 집에 가고 싶잖아요. 힘들어서.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얼른 집에 가가지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끝나면 얼른 달아나죠.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모임을 하거나 하다못해 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가까운 데 야유회를 가거나 이러면 거기서 그래도 내가 그 교인들 보기에는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뭐 목사들이 제일 그렇겠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 없을 때는 하지도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하면서 자기를 꾸미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신방을 가면 이제 그 집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 집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 엄마 본색을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알아 임마. 내가 모를 것 같냐? 다 안다.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다 안다. 그래도 어떡하냐? 목사가 하는 일이 욕먹는 일이고 또 오라면 신방 가는 일이고 가라면 가는 일이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식을 했을까? 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일 때는 뭔가를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에 보일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눈에 안 보일 때는 율법을 안 지키는, 왜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어떤 말씀, 구약 성경의 율법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얘야 너 공부 좀 해라 이러면 자식들은 꼭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 공부하면 뭐 해줄 건데? 이리로 간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말이 자식을 위한 거지,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대단한 유익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거 힘들지만 결국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게 결국 돌고 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지 않고 관심을 받지 않고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인간들이 너무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찬양 들을 때도 없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어디 그냥 관심 받는 데도 없어가지고 외로운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든 눈에 안 보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안 보이는 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내가 원하는 그런 욕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외식하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저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싶을 정도로 막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막 온갖 친절한 척을 다 해놓고 집에 가면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그건 그냥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한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한테 유익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23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봐라, 쟤네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도 드린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는 것은 뭔가 11조를 그 가운데서 떼기 힘든, 이건 뭐 예인데, 우리가 설렁탕 먹을 때 이렇게 설렁탕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후추를 이렇게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후추가 얼마나 돼요? 설렁탕 먹을 때 뿌리는 후추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후추 양을 가게 계산해 놨다가 그 후추의 11조를 떼서 그 후추 11조 양만큼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후추 한 통,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후추 한 통 사다가 하나님 제가 후추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조금의 후추에 있는 그거의 11조를 떼서 뭔가를 하는 그 계산을 한다는 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세밀하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셔? 이런 식의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못됐다 하시지만 방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11조라고 하는 것, 애초에 신앙생활, 애초에 제사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그 행동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것을 주셨을 때의 마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조금 길지만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컵의 바깥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컵의 안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씻다 보면 겉과 속을 다 깨끗이 하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깨끗하게 해야 된다면 당연히 속을 깨끗해 해야지 먹는데 이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디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자꾸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끗해지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네들 속을 깨끗이 해야 돼. 너네들 속을 깨끗이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라는 것은 정말 도무지 할 수 있는 힘이 없냐?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게 결국 너희의 껍데기만 늘 반짝반짝 갈고 닦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냐? 속은 어떻게 되든, 속은 썩어 문드러지든 어떻게 되든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들번들하면 속은 뭐 안에 그렇잖아요. 집 겉에 페인트 칠 깔끔하게 해서 예쁘게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수도 배관 다 터지고 안에 곰팡이 피고 막 그냥 물 줄줄 새고 이러면 그거 뭐 어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왜 외식해? 왜 겉과 속이 달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이렇게 계속 책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그걸 고쳐서 너희가 천국 가기에 마땅한 모습으로 변화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너희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왜 외식해? 외식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외식하지 말라고 하면 외식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얼마나 그래요. 아예 무슨 직업병인 것처럼.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도 그렇게 막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좋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한다고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노력이야 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어디 서 있나 보면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여전히 썩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방금 전까지 웃으며 야, 저 사람은 난 너무 좋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참 저 사람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방금까지 있다가 금방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면요. 너무 갑자기 막 싫어지는 마음이 내 속에서 그냥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그 안에서 불끈 그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싫어하지 않거든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요즘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되게 너무 훌륭한 하여튼 그 목사님이 없었으면 나는 성경을 보는 눈을 얻지도 못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 많은 신학생들이 와 저런 목사님처럼 살고 싶고 저런 목사님처럼 죽고 싶다. 야 저런 목사님처럼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알지도 못하고 죽을 말씀을 깨닫게 됐나. 이러고 너무 즐거워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뭐 80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은퇴하셨고 그냥 은퇴한 다음에 이제 하는 설교에서 무슨 예화를 들다가 뭐 어떤 뭐 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전 그걸 뭐 삭제해놨기 때문에 전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아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오해가 조금 있을 만한 하지만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말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대단히 중요한 말도 아닌데 그 말 하나 했다고 얼마 전까지 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했던 많은 목사들과 많은 신학생들 그 중에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말이죠. 유튜브에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뭐야 지든 잘났다 이거죠. 막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근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알아요? 부모에게까지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내 부모에게까지 그런다고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데도 방금까지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도 내 생각이랑 뭐가 조금 안 맞으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러고 그냥 펄펄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밖에 못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왔다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최선의 지혜를 갖고 해봐야 거기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이게요, 읽기에 따라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옛날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이제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사실은 겉보기에 좋은 행동이에요?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좋은 행동이잖아요. 야, 옛날에 선지자분들이 그렇게 계셨는데 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안타깝네, 이러고 이제 비석을 막 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박해할 때 그때 내가 있었어야,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돌 던질 때 내가 대신 막아주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이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너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니네가 예레미야 선지자 핍박한 사람이랑 똑같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요, 다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역사를 끌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누가 죽여요? 잘하려는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잘하려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가지고 대충 그냥 엉덩이나 붙였다 가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죠. 왜 문제를 일으키죠? 잘해보려고요. 잘해보려고. 근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생각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잘해보려고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할 때 내가 막아줬을 텐데, 그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너는 그 선지자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 무리들과 동참해서 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거다. 결국엔 뭐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 그 끝이 마치 나무에서 끊어져 나온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처럼 결국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안 맺혀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와, 우리가 아브라함 때,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텐데, 내가 모세였으면, 모세 때 있었던 백성들이었으면 모세 말 잘 들었을 텐데, 내가 다윗이었으면 밧세바를 안 취하고 우리아랑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내가 베드로였으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있었어도 나도 똑같았어. 그때 내가 아브라함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위기 때가 오면 부인 팔아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콧방귀 끼고, 그거 다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그때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밧세바 한 여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인도 더 건드렸을 거야. 그때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뺨도 때렸을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을 거야. 나도 그렇게 연약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늦게 가도 상관없어. 돈 덜 벌어도 상관없어. 교회 교인들 작아도 상관없어. 교회 건물 작아도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는 대로 그냥 가야지.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교회가 더디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여기 건축할 때는 처음에 땅 살 때 뭐 하자 그랬어요? 땅 파는 사람이 다운계약서 쓰자고. 아니, 교회 목사한테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목사가 뭐 하죠 뭐,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요. 더디 가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빨리 가려고 해봐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10만 원 벌고 100만 원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안 살아보셨습니까? 10만 원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고개 넘어가니까 강도가 와가지고 100만 원 뺏어가는 거 안 해보셨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생겨 먹기를 그렇게 그냥 욕심 덩어리로 생겨 먹어서 그 욕심이 내 안에서 발동을 한번 하면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믿지 말고, 너 방법 믿지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그러면 구원을 얻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니고요. 내가 나를 안 믿고 예수를 믿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고민 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 건,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그러니까 그 고민과 그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길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증거다.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다는 증거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가? 내 힘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저 부질없습니다. 저 너무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저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가? 나는 지금 넓은 길 위에 있나? 좁은 길 위에 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나? 세상 가운데 있나? 우리가 오늘 하루도 깊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